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율법관 46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왜 멜기세덱의 비밀을 다윗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샬렘 왕의 그 비밀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종합이 다 될 겁니다. 전에 2개 설교를 했는데 거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설교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멜기세덱의 비밀. 왜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이라. 별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다른이라고 됐는데요. 제사장이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항상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른이라는 말이 알로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헤테로스예요. 자, 우선 그거부터 넘어갑시다. 자, 히브리서 7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에 11절과 15절에 다른 제사장, 별다른이라고 그랬는데 별다른이라는 별다른 15절은 별다른이고요. 11절이 다른데 똑같습니다. 헤테로스.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여기 다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아론 계열의 아론과 똑같은 제사장이란다면 알로스 제사장일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알로스 제사장인데 헬라 원문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헤테로스 제사장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헤테로스라는 말은 아예 전혀 다른 거예요. 디퍼런트예요. 디퍼런트. 비슷한 게 아니라고. 콩이 있으면은 완두콩, 녹두콩, 강낭콩 이런 것은 알로스라고 그래. 같은 콩에서 다른 것. 그런데 헤테로스는 뭐냐? 팥이요. 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점을 지녔고 항상 제사장으로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 계열로 오지 않았는데 아론과 비슷하게 온 게 아니라 아론과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것을 포함 안 한다는 게 아론은 포함되어 있어. 왜? 그 멜기세덱이 왔을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 피기 때문에 유월절이고 이게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잖아요. 이게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인생들을 먹여 살릴 왕이 멜기세덱이었고 이게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축복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318명 거느려 가서 이 자기 조카 롯과 식구들을 다 구원해 왔을 때에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주면서 축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실제는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똑같은 말인데 별이라는 말을 넣어서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해놨어요. 자, 15절인데요.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론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래서 그 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 17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히 멜기세덱이래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멜기세덱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주의 역사예요.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요, 우주의 역사, 아니 천국까지 역사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하나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간의 이름을 빗대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자기소개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가게 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한 것을 얘기는 내가 누구다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스스로 1인칭 시점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이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더라도 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지구의 역사가 기록되고 우주의 역사가 기록이 됐는데 그것을 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떼느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서 떼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자니 이가 와서 뗄 거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뿌리이신 다윗을 만드시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다윗을 만드신 이예요. 창조하신 이예요. 다윗의 뿌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비한 것은 요한계시 14장 1절 말씀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천국에도 시온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줘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살고 있는 그 도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왜? 천국의 이름을 이 땅의 이름을 썼을까? 이 땅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왜 그걸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있잖아요. 왜 그걸 썼을까? 왜 다윗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 비밀이 멜기세덱에 담겨 있어요. 이 멜기세덱 하나에 다 들었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 산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감람산 쪽에서 바라본 시온산이에요. 저 남쪽에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남쪽에 작은 도시를만 점점 확대해 가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지금 성전산 오쪽에 그 노랗게 돼 있는 거기 성전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쪽에 지금 시온산 하나 있고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사진 찍은 사람은 감람산 중턱에서 지금 찍은 거예요. 높은 곳은 아니고 찍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산이 벌써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황금 돔사원 있는 거기가 이제 성전산인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다윗이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우도록 정했죠. 정해가지고 솔로몬이 세웁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준비를 다 해줬으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 시온산이 처음에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그 이름이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원래 시온산이었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시온산도 다윗이 이름이 지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다윗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자, 사무엘하 5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5장 7절인데요. 7절. 자, 6절 두고 7절. 시온산성과 예루살렘이 다윗이 원래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왜 갔냐면은요. 4절 5절이 답이 나와요. 4절 5절
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을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러니까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를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살았어요?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몇 세의 왕이 돼요? 30세의 왕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33년 사셨고 30세 왕이 되잖아요. 아니 30세 그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관계 있는데 이 다윗이 왜 어디로 가느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만들려고. 이전에 도읍은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33년 반을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다스려 총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BC 1010년에 왕이 되어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 이 1010년 되어 가지고는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고 1003년에 BC 1003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 7절 다시.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이 그 땅 주인이었대요.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원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시온 산의 시온 산성이었고 그 다음에 그 땅 이름은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일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빼앗은 이 도성 이름은 예루살렘이 이미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왜 멜기세덱과 관련이 있느냐? 어디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샬렘 왕이라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샬렘 왕은 샬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샬렘은 똑같은 지명을 일컫는 것인데 이 샬렘 왕이 멜기세덱이 돼요. 근데 샬렘 왕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에 그 단서가 나와요. 자, 잘 봐요. 엄청 중요한 이제 결론 보려 가면 어마어마한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0장을 열어봐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소개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느냐 이거죠. 응? 자,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 10장 1절 보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의 그 연합 세력을 일으켜서 가나안 족속으로서 여호수아에게 대항하다가 죽임당하는 사건은 이제 그 서론에 나오는 겁니다. 자, 10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의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땀을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아도니세덱은 멜기세덱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네, 샬렘 왕 멜기세덱은 말라크 체데크예요. 의의 왕이라는 말이고 아도니세덱은 아도나이 체데크예요. 의의 주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아도니세덱은 원래 같은 그런 뿌리였었던 거죠. 뿌리. 그리고 샬렘 왕이나 예루살렘 왕도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단서가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이 샬렘 왕 아도니세덱은 어디 지금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었는데 시대가 흘러서
시대가 흘러서 지금 이 BC 1406년경 여호수아가 이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도니세덱은 뭐냐? 아도니세덱은 이미 가나안에 젖어버린 셈의 계열의 원래 셈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계속 이어졌으나 이미 가나안 땅 함의 족속과 이제 그 하나가 돼가지고 이방 민족화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말은 아도니세덱이라는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이방인에게 빼앗겨버리는 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 당시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미 이방인과 똑같아. 전통만 이게 흐름만 약간 그 흔적만 있을 뿐이지. 그 밑에 봅니다.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망했다는 거 아니야? 그저 기브온이 항복해 가지고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배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누구의 족속이 됐어요? 아모리 족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누구였어요? 거기가 샬렘 왕 멜기세덱의 땅이었고 그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멜기세덱이 다스릴 때만 하더라도 멜기세덱이 다스릴 때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그 도성이. 자, 창세기 14장. 이것을 다윗이 찾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기억해요. 내 도성을 찾아준 자다 이거예요. 내 도성을 찾아준 자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그거예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은 아는 관계입니다. 아는 관계예요. 엉뚱한 사람에서 축복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는 관계예요. 아는 관계. 왜 아는 관계에 있느냐? 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가 누구였는지를 야사렛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 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셈. 그리고 셈을 잘 알아야 돼. 노아 홍수 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448세 셈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오래 살게 했어요. 448세를 살았어. 노아 홍수 위에. 근데 이 셈이 이 아브라함이 죽고도 35년을 더 삽니다. 아브라함이 죽고도 35년 더 살아. 네, 어마어마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20대 아담으로부터 보면 20대가 아브라함인데 10대가 노아고요. 11대가 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9대 조상이 셈인데 이 셈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야사렛 책에 저는 동의한데 왜 동의하느냐? 왜 동의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아예 나와요. 창세기. 자, 창세기 9장을 열어봅니다. 창세기 9장. 노아가 세 명의 아들 낳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죠. 그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을 노아가 예언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24절부터
27절까지 24, 27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셈의 하나님이요.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했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가 나중에 진짜 교회의 이름을 다시 지려면 셈의 장막 교회 이렇게 지을까 생각할 정도로 탐나는 이름이야. 셈의 장막. 이 셈이 누구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셈이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셈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지금 그 장막 땅에 야벳의 자손들이 와서 다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 다 이 셈의 장막에 와서 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왕도를 정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셈이요 아들을 낳는데요. 10장에 넘어가 봐요. 10장 셈이 22절 보면 셈이 5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 다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누구만 남으면 아르박삭만 남죠. 아르박삭만 나오고 여기 보니까 12대 아르박삭. 사신대에게 지금 내가 어제 바꿨는데 사심이다. 시옷 받침인데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만 지금 살아남는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차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냐고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어. 누구만요? 그 계열의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있잖아요. 그 계열만 하나님을 알고 떨어져 나간 데는 다 하나님을 잃어버려. 엘람도 잃어버리고 아수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셈은 맞았는데 셈으로 이어지는 그 아들들에게 아들로 해서 아브라함까지는 이 믿음의 계보가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지만 그러나 셈의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셈은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흠이 잡을 때가 술 먹고 깽판을 쳤잖아. 죄송합니다. 저주를 막 했잖아. 술 먹고. 그런데 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는 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셈과 함께 448년 동안 셈이 다스릴 때 셈과 함께 했어. 그래서 셈과 함께한 이 셈이 다스리는 이 땅 예루살렘이 곧 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 이걸 잃어버렸어 나중에. 그래서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 아모리 족속 그쪽으로 갔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란다. 그 다윗 시대는 여부수 산성이었잖아요. 가나안 7족속 있잖아요. 가나안 뭐래서 여부수 족속이 하나예요. 여부수 족속의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인가에서는 가나안은 함의 족속인데 그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내 도성인데 내 도성을 나는 잃어버렸다. 이 도성을 과연 누가 찾아줄 거냐 했는데 나중에 누가 찾아주냐면 다윗이 와서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주느냐? 다윗은 원래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베들레헴 출신의 헤브론은 왕이 됐습니다. 더 남쪽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북쪽에 있는 사울 왕의 그 계열의 북쪽 지파들이 와서 우리의 왕도 되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만 된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런데 헤브론 유다 지파의 왕도였다고 한다면 이 북쪽에
있는 많은 이런 지파들에서 우리의 왕이 되려면 헤브론 왕이 하면은 너무 북쪽은 떨어져. 그래서 왕도를 이사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왕도를 옮겨야 돼. 왕도를. 그 어디로 옮길 것이냐? 사울이 왕이 했던 기브아로 옮길 것이냐? 너무 그도 사울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봤더니 아주 좋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시온 산성. 거기 아주 예루살렘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천연 요새화돼서 물 골짜기 흘러가지 거기 안에 다 이렇게 있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산성을 빼앗아야겠다 해서 그 산성을 빼앗네. 그 산성 이름은 원래 시온산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성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온산에 다윗성 이름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다윗성을 빼앗았더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그 명성을 알고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요. 내가 당신에서 궁궐을 지어드립니다. 해가지고 두로 왕 히람이 와가지고 그 백향목 그 엄청나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다윗에게 향기나는 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 받았겠죠, 그죠? 지어준다는데 받아들이는데 그 향기나는 궁에 있으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귀는 지금 저기 기한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기한 여아림에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은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둘 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 내가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가져오다가 나손의 타장바닥에서 막 뛰어가지고 그 붙잡아서 우사가 막 죽어버려서 중간에 했다가 오벳 에돔이 집에서 잠시 가라 했다가 나중에 내가 방법을 잘못 알았구나. 이 수레로 싣고는 게 아니라 어깨로 치고 제사장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다 알아가지고 그때 다윗이 뭐 했느냐?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사람이 죽어나간 이 일을 했느냐를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생각이 된 게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아마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법궤를 이동할 때 이동한 사람들의 어깨를 매야 될 사람들 레위인과 그 다음에 그때 나팔을 불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찬양대 이걸 다 24반차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역대상 23에는 레위인 발드 24장 제사장 25장에는 찬양대 26장에는 문지기 이렇게 나중에 문지기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24반차로 다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법궤를 옮긴데 그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여러분 다윗이요 멜기세덱 똑같이 왕의 예표요 제사장의 예표예요. 자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시온 산성이죠.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기회를 맨 사람들이 이건 고핫 자손 레위인입니다. 고핫 자손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그 앞에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장들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왜 배 에봇이라고 하느냐? 제사장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 것은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속죄일 제사 때는 판결 흉패 그 바깥에 겉옷을 안 입잖아요. 그리고 뭐만 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띠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금실이 들어간 요 띠를 대제사장이 띠잖아요. 다윗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금관을 쓰고 있고 금띠를 차고 있어요. 똑같아.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총대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역을 하고 있어. 그때는 아비아달이었지만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아비아달이 도망갔잖아요. 그러자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말이까? 그 일라 백성이 내려옵니까 안 옵니까? 사울왕이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때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 판결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왕이면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예표를 보이냐면은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높담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칼을 갖다가 나중에 무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배가 고팠어. 그래서 높당이 제사장한테 먹을 건 달라고 그랬더니 방금 물려낸 안식일에 물려낸 떼건이 있으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당신과 당신의 종들이 여자를 가까이 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라도 달라. 우리는 깨끗하다. 그럼 먹어요. 그럼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용납했는데 아무도 이 그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를 안 달아. 불법이 했다고 얘기를 안 해.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안 해. 다윗을. 왜요? 제사장 할 만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 어떤 사람이냐? 멜기세덱은 내가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셈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는데 제일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그 도성을 내 도성이라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신앙이 잃어버리는 나중에 아예 가나안 함족속처럼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에서 그 족속이 와서 살았어.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그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와서 살았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형식만 남았고 내용을 잃어버렸는데 다윗이 그 도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지어줬어. 원래 하나님 도성이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내 도성을 다시 내 도성으로 찾아준 고마운 존재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요.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해가지고 장차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시는데 아들로 올 자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왕 노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영원히 다스릴 자인지를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그 예수님 내 주인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보내겠다고 아예 약속을 딱 해준 거예요. 왜? 내 도성을 찾아준 자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까지 지어요? 성전까지 짓잖아. 이렇게 법궤를 가져와서 성전을 짓잖아.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래서 여기는 영원히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초소로서이다라고 확정을 해.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셈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셈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려서 내 도성이 없어버진 하나님에 의해 어느 날 다윗이 내가 다윗 너야 내가 언제 이 텐트와 이런 장막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언제 화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 가냐? 그것도 원래 내가 다스려야 하던 그 땅에. 하나님이 매우 감동하신 거예요. 매우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온산성이 하늘의 것에 이 땅에 가장 합한 산이 거기 있는데 하늘의 명칭을 이 땅의 명칭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다윗.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진 자가 멜기세덱이었고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멜기세덱만 예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딱 끊어. 이 두 사람이 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예루살렘의 왕이야. 둘 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땅에 다스릴 때 떡과 포도주가 풍성했어요. 다윗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 다윗이. 거기다
나중에 성전까지 다 짓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찬송을 받으신 건데 악기를 만져서 연주해서 찬양대를 4,000명을 막 만들잖아. 얼마나 자기를 높여주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땅에 아담 이후로 내려온 사람, 영적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16에서 17세 가장 높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영적 나이도 높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두 사람이 왕관을 쓰고 다녀. 다른 사람 왕관을 안 써요. 왕관 안 써, 면류관 쓰고 다니는데 두 사람은 왕관을 쓰고 다녀. 누군지 아세요? 다윗하고 솔로몬. 근데 솔로몬은 철화에 우상숭배 해버려가지고 타락했어. 다윗이 그 도성을 하는데 그 도성이 피 흘리는 이런 도성이 아니라 평안한 도시여야 되는데 천국은 평안하잖아요. 마귀도 없고 죄도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샬롬의 왕이 와야 된다.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합쳐서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아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그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찾아줬잖아요. 왕의 도성으로 찾아줬잖아요. 그래서 찬송에 시온산은 왕의 큰 성일세 막 찬송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윗이 했고 다윗이 그 시편으로 다 이걸 남겨놨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편의 찬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것은 원래 예루살렘이 샬렘 왕이자 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셈의 장막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이방화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서 집에 다닌 것들을 다시 찾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그런 도성으로 찾아준 그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너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 우리는 멜기세덱을 단순하게 그냥 아론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쪽의 사람이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이것을 샬렘 왕이 했었는데 다윗 왕이 해줘서 고맙다. 그래, 나는 영원히 인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다 해준 것은 나는 정말 어떻게 나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마움을 표현하겠다. 왜 다윗이 다 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에 사모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했다고 오직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모든 일을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요 내 일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안에 들어가도록 저는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게 목표예요. 다른 게 모든 사람이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도록 그 하나님이 진정한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떡과 포도주가 풍성한 곳, 하나님이 축복만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장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예수 믿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바랬잖아요. 이 땅에 세워지기를. 이 땅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랬어. 근데 결국에 못 세워지지만 하늘에 있잖아요. 그게. 그럼 뭐입니까?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22장. 어떻게 해야 세루삼 성에 들어가느냐? 제가 그래서 회개와 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 12진주물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시다. 회개하니까 혜택이 부가적으로 있으니 가난, 질병, 막힘이 떠나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회개 잘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바래서 셈과 다윗에게 한번 이루었던 그러나 지금 다시 예루살렘이 타락했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주님의 떡과 포도주가 떡 말씀과 피 속죄의 은총이 가득하면서 주님께서 복을 주려고 아예 작정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앞쪽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들어가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곳,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회개 열심히 하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 성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질 지위와 신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고 권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